제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제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은 욥기 3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바람의 존재와 영향이 틀림없듯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자비의 하나님이신가? 따뜻한 하나님이신가? 분노의 하나님이신가? 또 정의의 하나님이신가? 상황에 따라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느끼시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끼시나요?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느끼시나요? 욥은 극심한 고통과 또 비웃음을 당하였고 친구 3명이 위로의 말보다 너가 죄를 지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를 대적하는 하나님,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욥기 32장, 33장 말씀의 주인공은 람 족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젊었지만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다 들어보고
욥의 말도 들어보고 나이가 어려서 꾹 참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새 친구에 대해 말했습니다. 새 친구는 욥의 죄로 인해 이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 거라고 주장했지만 엘리후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 더욱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깨닫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본인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적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후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적이 아니시고 욥은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욥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욥은 하나님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3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가끔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더 깊은 믿음과 성결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또 힘들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엘리후와 같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때 당시에 성경책을 쉽게 구할 수 없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었고 또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완벽할 수 없었지만 바울은 자신했습니다.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고 더 깊은 믿음의 성결의 삶을 사모한다면 우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우리가 비록 교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또 말씀과 필요한 조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주일에 우리가 품는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